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교회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굳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이다, 예배당이다, 또 그런데 이 또 교회를 신전이라고 하지 않고 또 교회를 어떤 무슨 다른 이름을 학교나 유치원 같이 이런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꼭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던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을 통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이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핏값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께서 치리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그래요. 누구의 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칭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면 자녀로서의 효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연합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라는 뜻이며 로마서 12장 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성도의 가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도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집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 받고 또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군대와 군인입니다. 군인이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군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군대 안에서 위에서부터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 혼자, 군인과 군대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면 그 군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혼자 나름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후면을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 전면을 공격해야 될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혼자 움직이면 여지없이 적에게 노출되어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군인은 군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입에서 항상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자, 성경은 광야를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광야 이야기가 나와서 교회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들이, 애굽의 군인들도 못 오고 가나안 땅의 그 힘센 군사들도 침범을 못하는 이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전폭적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지만 사실은 광야같이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뱀이 있다 하여도, 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 춥고 낮에 뜨겁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오늘 성경 보니까 옷도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질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시간이 멈출 정도로 40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광야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본대로 나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뜻은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애굽과 가나안에서는 성을 만들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는 추위에 떨고 옷도 새로 사 입어야 되고, 그리고 신발도 새로 해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보호하시며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광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반석과 같이 든든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즉,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사망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것 때문에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중개 장소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이 교회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사망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광야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써놨어요.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왕을 원했는가? 그들은 통치를 해주고 그리고 큰 나라를 만드는 기틀이 왕으로부터 나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커졌을 때는 오직 왕이 잘 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인 것입니다. 튼튼한 아합왕과 같은 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융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나라가 왕성을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이 없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견고하고 웅장한 성을 원했습니다. 성만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짐승들조차 막아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있었어도 짐승에 물려 죽은 자들은 없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뱀에게 물려 죽은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도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텐트를 쳐서 이렇게 이동식 텐트와 같은 그런 성막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원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해서 그곳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세상 바깥에도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을 신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보니까 성전을 얼마나 크게 전하는지 몰라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의리하게 지어놓고 재단도 엄청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신이 임하고 그곳에서 쇼를 해가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신은 너무 초라하다.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가? 저 법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가? 이런 정도로 정말 옹졸하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시키고 집합시키고 그리고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전의 십자가를 금으로 해야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죠. 우리는 좀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홈플러스를 가고 싶고 이왕이면 그보다 더 큰 슈퍼마켓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 가면 뭐 아주 엄청나게 큰 매장이 있다는데 그런데 메가 이런 데를 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도 큰 사람이 된 것 같이. 식당도 똑같은 설렁탕을 먹어도 아주 의리여리한 기와집 가서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먹으면 좀 더 내가 뭐가 된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데가 더 조금 뭐 비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그런 값어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 있는 교회, 명성이 있다고 하는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자기의 능력을 더 크게 해주거나 그렇진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제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제단에서 언제든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성전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정말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성이나 왕이나 성전은 없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충해주고 대신 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위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초세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훈련의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은 아주 가장 큰 마지막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과 그리고 20세 이하와 20세 거기서 난 자들만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만 요단은 내가 발을 디딜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를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축적시키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정말 왕성한 사람이 되어서 요단을 건널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한다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물론이거니와 유대는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서도 제약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을 건넌 자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생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취약한 부분과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20, 30년 배운 지식 가지고 5, 60년, 7, 80년 산 이 세상의 경력을 가지고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모략과 모략의 신인 성령의 지혜의 신인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듯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닥치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 나가면 주저주저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남들과 같이 만나를 먹어요. 남들과 같이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얼마나 의도 좋고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는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는 가나안 7족속들에게 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멍텅구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온전한 훈련,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 믿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희석되어 버리고 세상 그것에 부닥쳐 그냥 패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강력한 믿음, 완전한 훈련을 받아 성이 없어도 살고 왕이 없어도 살고 그리고 성전이 없어도 사는 오직 위만 바라보고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하는 이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나가면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도 파급력이 있고 복음을 전해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주저해서 말도 못하거니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향력도 없고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봐야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만 듣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면할 때 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있고 영적인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바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며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20세 이하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같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예루살렘 바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니까요. 이 땅에 4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모두가 다 아멘을 하고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내 속에 깨닫는 바로 듣지만 마음의 나름대로 감동이 있다고 하지만 성전문을 열어갈 때는 다르단 말이죠. 온전한 교회 안에서 충분한 훈련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멘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는 군사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그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무엇다, 교회는 무엇다, 교회는 무엇다, 교회는 무엇다 그런 말씀 다 안 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좋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그 안에가 평화롭고 그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할지언정 만약에 그 안에 그 교회가 기도가 끊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언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명제예요. 이것을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어떤 일들조차도 다 모든 것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 아멘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는 진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터도 진리요 기둥도 진리요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말씀이 터가 되고 말씀으로 기둥이 된 이 교회에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유가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교도소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길 원해요. 왜? 이곳이 말씀이 터가 있고 말씀이 기둥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 변화된 신앙자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만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손과 빛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물론 젊은 층, 거기서 태어난 자들 같습니다만. 그리고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로 해서 싸워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널 만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매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왜 되질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번번이 실패죠. 되는 일이 없고 자꾸 어그러지고 일이 꼬이고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오순절 마가에 달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간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한번 우리가 이왕에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인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보고 이 교회를 그대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42절부터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가 저런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벽을 헐며 마음을 여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이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포장된 믿음은 소용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 환경에 얽매이는 삶 등은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마귀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되며 나는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뜨겁게 달구어 오르는 상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내 눈 아래 내려놓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면서 나는 승리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집에 가서 뭐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가봐야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덕과 윤리나 그리고 어떤 선을 행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정복하고 다스리며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보죠.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면 예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찌질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생성되며,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예배 드리면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확고한 신앙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세상에 성전물 발을 디디고 나가면 마귀가 이제는 나를 성전물 교회만 갔다 오고 성전물 열고 나가면 이제 넌 다시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영적인 모습에서 물러가라 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사단이 그냥, 예수님께서 마치 잡히시던 날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실 때 내려라 했을 때 그 군인들이 뒤로 확 넘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발걸음이 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속에서 온전한 훈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오늘도 성찬할 때인 텐데 11월 한 달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교회를 통한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